신앙의 중간 점검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이 어느덧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의 막바지에 들어섰고 7월이 되면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합니다. 2024년의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을 잘 이루어 놓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연임제였을 때는 대통령이 4년쯤 되면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죠. 내가 과연 훌륭한 대통령인지,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대통령인지 자기네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4년을 연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간 점검은 최종 결과의 일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점검을 우리가 반드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종 심판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떳떳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지 그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왔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100년과 영원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루살이의 삶과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낮 무렵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종자는 며칠 살기도 합니다만 보통 하루살이는 그와 같이 낮 동안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낮 동안에 사라져버리는 하루살이와 같은데 그 하루살이는 추나 추동도 모르고 인생의 깊은 그와 같은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 당장에 있는 쾌락과 마음에 편안한 것을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루살이 쾌락과 하루살이 평안을 얻고자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육체의 열매를 4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육체의 정욕의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익혀야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성경에 없는,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은지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베드로가 에베소에 온 사람에게 물었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점치러 다니고 주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이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과 걱정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삶의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의 우상 숭배와 주술을 벗어나야 되고, 세 번째 부류는 불화의 죄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은 파당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 그리고 네 번째 죄는 방탕의 죄인데, 방탕의 죄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의 죄도 익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불화의 죄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온 가족이, 부부가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고 육체의 일로 머무는 것이 이 불화의 죄입니다.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진 사람인데, 고대 세계에는 이 기드온에게 그야말로 국가에서 표창장 줘야 돼요. 아들이 70명이니까 딸도 70명쯤 있겠죠. 그러면 이 140명, 우리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는 그건 두 번째로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어머니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은 세겜, 이 외갓집인 세겜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이었는데, 아마 형제들 사이에서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 사이에 뭔가 원한이 맺혔어요. 홍길동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집을 떠나겠다 해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이 아비멜렉은 내가 제대로 아들 대접받지 못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멸시천대를 받았으니까 내 이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에 원수 맺지, 원한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화 가운데 첫 번째는 원수 맺는 것이 가득하니까, 이 원수 맺는 것은 마음의 분노죠. 마음의 분쟁과 시기, 다른 형제들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고, 따라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외갓집 세겜에 가가지고 돈을 얻었어요. 여룻바알의 그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외가의 혈족인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그러자 외갓집에서 돈을 모아서 세겜 사람들을 또 도와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 불안당들을 사가지고 그 불안당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70명을 다 죽였어요. 마음의 원한이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만드는, 물론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70명을 죽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편에 악의 편을 든 사람 있고, 그 악의 편을 든 사람은 이제 돈을 받는 유익이 있죠. 그런 사소한 유익을 인해서 당을 짓고
이단의 분당을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그래서 이 15가지 육체의 죄악 가운데 8가지가 대인관계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의 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해버린, 이 불화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원한의 불씨가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기회라면 기회가 있었어요. 막내 동생 요담이 세겜 남쪽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의 산에 올라가서 붙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싫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그랬으니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어리석게 추종하지 말고, 또 아비멜렉도 제정신 차리고, 아니 왕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을 내서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육체의 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요담이 그 우화로 경계한 후에 요담은 숨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육체의 일을 할 때 가정에서 또는 선후배 또는 학교의 선생님이 자기를 충고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길로 여전히 나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육체의 일에 빠져서 그 열매만 맺고 15가지 죄악 가운데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심각하게 죄를 짓다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그 안에 거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사람이 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아비멜렉처럼 파멸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파멸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중간 점검에서 내가 육체의 사람인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길에서 살아왔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하는 일이 나쁘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착한데 하는 일이 나쁩니까? 다른 사람에 끌려가지고 자기의 본성이 착한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은 악인의 손과 발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나쁜 일 해도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기의 손과 발과 입으로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본성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손과 발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고 원래 못된 나무였어요. 그러나 이 못된 돌감람나무를 주님께서 찍으사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접붙이기와는 다른 말씀으로
그와 같이 성경에 비유된 것은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이식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좋은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잘못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한 진액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없겠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좋은 열매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 기도 안에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지, 이 포도 열매, 감람나무, 무화 열매로 비유된 좋은 열매는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서 9가지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개씩 우리가 끊어서 읽을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3개씩 끊을 수 있는데, 이 3개씩 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 다른 사람에 대한 성령의 열매, 나 자신에 대한 성령의 열매, 그렇게 3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이전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형제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서양 사람들이 우리 축구 선수, 손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좀 찢어지긴 찢어졌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남을 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손 선수나 그 사촌이나 다 똑같이 생겼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가 보기로는 자기들도 똑같이 생겼어요.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자세히 보면 서로 틀리죠. 틀리지만 그렇게 세계관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없는 사람이 그같이 축구 대표팀에 같이 손 선수하고 선수한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로 생각합니다만, 서양 사람들이 백인 우월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인들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후에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의사였어요. 의사, 간호사가 많이 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우월감으로 결코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낮고
낮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찾아내며, 심지어는 이 광주의 양림동에서 선교 사명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자기들이 업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업고 소록도의 애양원을 거기 만들기까지 그곳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일을 했어요.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의 증거죠. 아니, 오늘날의 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인종차별의 일이 있는데 하물며 백몇십 년 전에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일종의 엘리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학이 학문의 그 같은 큰 왕의 역할을 하고 학문의 여왕입니다. 더군다나 의사기 때문에 엘리트 의식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곳에 임해서 나병 환자까지 돌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병들어 죽기까지 조선 사람들을,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어찌 자기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여 내 인생 팔자가 어찌 이와 같이 험하고 나쁘게 되어서 이 조선 땅에서 이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든 초창기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평화가 흘러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서양 선교사들도 같이 양림동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랑을 행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동족이요 똑같이 말을 하는 같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아픈 사람 그냥 팽개쳐 버린다면 어찌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점검이 이제는 오래 참음에, 사람들마다 성격 한 가닥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불쑥불쑥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들이받고, 청문회도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래야죠. 내가 성격 있는 사람인데 어찌 참을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올해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은 굿 캐릭터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우리 안에 마치 진죽에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좋은 성품을 만들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야. 오래 참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이 자비와 양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양선은 친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친절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양보 운전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 때도 마음의 분노를 참고, 빵빵을 많이 하지 말고 한 번만 딱 하든지 많이 하지 말고, 사람이 화날 때는 그렇게 크락션을 올릴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마음에 오래 참고 친절한, 먼저 갈 사람 바쁘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는지, 예수 믿었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예전보다 더 성격이 급해지고 더 포악해졌다.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나 자신이 절제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절제를 배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만큼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자기 먹는 것을 다스리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을 빼앗는 사람과 같이 탁월한 사람, 우리의 절제의 마음이 생겨요. 금식하는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온유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거꾸로 지금 말씀합니다. 처음에 예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52주를 빠짐없이 교회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어찌 그런 일을 하나? 아니 주일날 할 일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그런데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52주 주일 나오는 것은 그건 예사예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 비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예 교회에서 살아 그냥. 충성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성심이 대단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경과 가까이 하니까 죽을 목숨도 사는 거죠. 작년에 허먼 힐름즈라는 그와 같은 미국 군인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허먼 힐름스인데 1953년 6.25 전쟁 끝에 20살의 청년이 한국전쟁에 파병됐어요. 그래가지고 20살 이 청년이 막 싸우다가 기관총 세례를 맞고 기관총 2발을 아마 맞은 것 같아요. 한 발은 좀 연약한 대로 뭐 별 그렇게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것이 아닌 곳에 맞고 또 한 발은 가슴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허먼 힐름스라는 그 당시 계급이 상병이었습니다. 상병이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마음에 그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사실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에서 그 기도서가 그 미사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미설이라는 것 같은 기도서입니다. 그 속에 기도책이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침도 있는 것 같은 성경과 같은 것 같은 기도서예요. 그래서 이 미사 경전을 항상 경본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전쟁터에서도 이 미사 경본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그 기관총을 딱 맞을 때 이 미사 경본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알이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 책을 뚫고 들어갈 그 힘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총알이 딱 들어가지고 책 가운데 딱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지금 91세로 이제 살아계신 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충성심이 그 미군 상병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죽을 고비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내 마음에 원래 미움과 원하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과 자비, 긍휼함과 친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항상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펴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이 들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오면 그 집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 있는 그 열매 있는 믿음으로 왜 나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최종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 믿는 사람에게서도 끝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사람도 사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서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했으니까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겠죠.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영혼이 던져지고,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고 살아왔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뭐 지옥 가는 것 얘기를 뭐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헬라 원어에 베마라고 되어 있어요. 베마. 이 베마라는 것은 높은 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마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베마는 상급의 시상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베마 시상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대 앞에서 어느 사람은 금메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메달을 못 받아요. 심지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집을 짓는 건축재료로 쓰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그 같이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불 심판을 받고 불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시험하는 것이죠.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한 것은 그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있으면 불 가운데, 그러니까 온몸이 끌려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고, 옛날 시대에는 은이나 금이나 보석은 웬만한 불에도 남아있어요. 오늘날엔 불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녹아버리는데, 은이나 금이나 보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천국에서 그거에 따라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별을 보면 빛나는 별이 있고 희미한 별이 있는 것처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천국도 변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천국의 변두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서 제일 먼 곳에서 사는, 그게 천국 변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과 생명이 가득한 곳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크게 내가 받은 것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적게 받았으면 그 나머지는 저금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충성심은 간 곳 없고 오직 내 육신의 미움과 적개심과 시기와 원한과 더 심지어 우상숭배와 술수 그런 것으로 빠져나가면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길로 나아가면 지금 달려가는 것을 늦추지 말고 열심으로 더 달리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의 충성을 받고 사랑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